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시리즈는 오늘까지 부흥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어떤 의미를 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선지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좀 요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려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는데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거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비아냥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하던 말 또 하고 아우 잔소리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는 게 아니고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잔소리라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풍경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참남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할 때에 거기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가를 봄으로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바가 있어요. 세 가지로 추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은 전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낯서시죠? 전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전체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 보면 내가 감동받은 부분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좋아하지 전체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도 나한테 납득이 되고 꽂히는 건 은혜로운데 내 정서에 안 맞는 말씀은 눈에 안 들어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전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겠어요. 청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또 젊은 부부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확실히 연애보다 결혼을 어려워해요. 길게 연애했던 친구들도 결혼을 해보면 새로운 사람 만난 것 같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연애보다 결혼이 더 어려울까? 이거를 뭐 명제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보편적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연애는 내가 반한 부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하고 좋아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 반한 부분에 의지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내가 반한 부분이 전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체 중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죠. 근데 같이 살아보면 사람 자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보던 부분이 와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드러나고 그걸 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반한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납득이 되는 부분만 품는 게 아니라 반한 부분 이외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반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알아가고 관용 있게 품고 거기에서 이제 넓음을 표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반한 부분만 보다가 전체가 보이면 이거를 내가 더 알아가는 거구나, 이 사람을 더 알아가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속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이는 게 아니고 반한 부분만 보다가 전체를 볼 때 그 당혹함이 있지만 그제야 비로소 진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반한 부분만 보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닌 거예요. 내가 반한 부분만 보는 거는 결국은 그것에서 만족하는 나, 그 반한 부분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만족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가? 나한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좋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좋은 겁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어놓으시거나 지금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안 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싶죠. 성경도 그런 부분을 경고하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려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굉장한 신앙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화내세요. 그리고 전쟁에도 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본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언약궤를 맨 게 아니라 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부적 같은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들고 간 겁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앙에 오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게 똑같죠. 내가 반하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 기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걸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더 넓은, 내가 반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한 부분도 더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관심 두기보다 나한테 하나님이 뭘 해주느냐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한번 자기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외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겐 관심이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에 묵묵부답인 것 같은 하나님은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납득과 내가 동의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유효한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거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자기한테 유효한 하나님만, 자기가 딱 보는 부분만 따다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넓은 가르침은 다 잔소리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계를, 교훈은 교훈을,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느 교육학자가 이 말을 한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교육학자가 사실 잔소리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진짜 잔소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어르신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잔소리 좀 줄입시다. 아이를 인정해주고 내가 다 통제하려는 그 통제심 내려놓고 잔소리는 줄입시다. 근데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거국적인 인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사실 잔소리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잔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교만한 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귀가 교만하니 옳은 소리를 해도 잔소리로 들어버리는, 아이들이 커가는 거를 보면 어릴 땐 그렇게 질문이 많다가 어느 정도 크면 부모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그 시기가 이제 내가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답 주지 마, 나도 모르지 않아, 이게 커지는 순간이거든요. 물론 그런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 교만이 되어버려서 어느 얘기도 듣지 않을 때 옳은 소리도 잔소리로 듣게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건 하나님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하셔서가 아니라, 내 삶에 유효하지 않은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고 내가 다 답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면 모든 말이 잔소리가 돼요.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면 잔소리가 돼요.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평일에 있다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를 알아보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달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이게 교회를 알아보시는지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막 주보를 찾고 뒤지고 있더라고요. 필경대를.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 제가 이제 그때 모양새가 편하게 있느라고 이제 추리닝에 스트랩바를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양새는 좀 그랬죠. 그래도 지금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게 도와드리자 싶어서 저기 어르신 뭐 필요하십니까? 그래,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네. 근데 막 계속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막 예배가 몇 시라는 거야. 저 어르신 예배 안내 좀 드릴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저씨 괜찮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너무 하찮게 여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담임입니다. 이거 목사님,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찮으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하찮아져요. 근데 이제 담임인 걸 아는 순간 모든 말에 권위가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는 말씀이나 필요 없는 결론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잔소리 같고 비실용적이라고 느끼는 건 우리 교만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가 심판의 말씀이지만 사랑의 말씀이 아니지만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는,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인간관계를 볼 때 그래요. 진짜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누가 나랑 친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진짜 친하면 권고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친하면 그 권고가 꼴보기 싫지 않아요. 기분은 나쁜데 이 사람이 진짜 날 위해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귀에 권고를 들리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하더라고요. 제가 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기쁠 때 같이 있는 사람 좋아요. 근데 정말 친한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그 사람에게 정말 애정하는 마음으로 권고했을 때 탁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형님 주장만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그 기뻤던 순간이 온데간데 없이 관계가 딱 끊기는, 여기까지구나. 그럼 이게 진짜 친했던 걸까 싶은데 진짜 친하면 그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짜 친하다면 사랑의 메시지 플러스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한테 은혜가 되는 내 정서에 맞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왜 이러시지?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하는 부분도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미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지 사랑과 심판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치 설정을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따다 놓다 보니 그거에 벗어나는 행동은 다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해라고 모순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사랑과 심판이 모순되지 않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엇나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랑의 발화가 심판으로 오는 것이고 그 심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경계의 경계를 교훈을 더하는도다. 이게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 아까. 아유 경계의 경계. 알았어요. 네 모르잖아요.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그만이라고 여기는 그 인간의 경거망동함. 이게 이스라엘에게 나오는데 우리라고 안 그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가족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기도해보자. 엄마 기도해보자 말 좀 그만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 순간에 답답함의 발로인지는 알겠지만 기도받는 하나님이 어느새 하찮아진 겁니다. 기도하라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는 그만해. 내가 뭐 해결점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시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실질적인 대응과 정말 고민에 공감하는 거 없이 기도해 이렇게만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잔소리로 들린다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잔소리가 됐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가 교만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내 삶은 내가 손에 쥔 것으로 나의 열심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 무엇이 바른지 내 인생을 뭐가 책임지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인생을 여러분들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내가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꽉 차 있는데 아니 성실하세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손에 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으로 인생의 안식을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나의 뜻대로 있을 때 너희를 가장 행복하게 정말 나의 형상을 닮아 너희를 창조했는데 나를 배제하고 너희가 인생을 산다? 그거 아니다. 너희가 손에 쥔 것으로 너희가 안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내 삶의 안식과 안정과 평화는 내 실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벌써 30년 전이네요. 대학 때니까. 그 광고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광고 분석을 하는데 그때 되게 그 딱 한 줄 카피가 영향력 있는 거 탑 5를 뽑아보는데 3등 안에 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되게 오래됐는데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 싶을 텐데 요 카피 기억나세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아, 이게 통신사에 따라 갈리나? 이게 또, 그 통신사가 아니면 또 라이벌 그룹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 그 카피가 있어서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활로를 줬어. 통쾌하고 권위에 눌려있던 청년들이 그래, 내 생각대로 해보고 꼭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고 나도 나의 자유를 누리자. 좋아요. 전 청년들이 그렇게 자유로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로움이라는 게 그 자유로움을 뛰놀 운동장의 탄탄함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동장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운동장까지 파괴하면서 뛰어다니려 그러니 허공을 딛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만족과 자기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것. 아니요. 하나님의 토대 위에 뛰놀 때 의미가 있고 선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도 그 질선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요소는 각기 다를 겁니다. 누군가에겐 돈이고 누군가에겐 젊음이고 누군가에겐 명예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지식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진 바 돈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이 나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보장합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죠. 얘들아, 내가 주는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만이 정말 너희의 인생에 진정한 상쾌함을 준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보장하고 나로 말미암아서만 안식이 있다라는 거를 곤비한 자들에게 주라 했으나 얘네들이 듣지 않은 거야. 잔소리로 들은 거예요. 됐어요. 저희 다 모르지 않아요.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게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 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할 수 있어? 좋아,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 니네가 할 수 있는, 니네가 만들어내는 기쁨, 니네가 만족하는 걸로 해봐라. 그랬더니 인간이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권세들이 있고 얘네들과 잔치하며 오늘이 얼마나 즐겁냐. 독주를 마시고 잔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잔치할 땐 다 친구 같고 마시는 순간엔 너무 즐겁지. 깨어나 봐라. 다 토하고 더러워져 있고 친구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그렇다.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쁨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전 이 말씀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제가 옛날에 신당동 살 때 그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골목 문화였으니까 이렇게 집들이 있고 골목이랑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때 동네 친구들끼리 항상 기다리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아저씨 이름은 모르는데 창식이 아빠. 창식이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창식이 아빠가 술 취해서 돌아오는 걸 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창식이 아빠가 술 취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다. 그럼 벌써 전보가 들어. 창식이 아빠 술 취했다. 그럼 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랬게요? 그래서 창식이 아빠가 이렇게 지나가시면 우리가 인사. 창식이 아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야 이거 창식이 친구들 아니야 귀여운 거. 일로 와. 너 10만 원. 너 10,000원. 민근이 유치원 들어갔대. 너 2만 원. 이렇게. 여러분 그때 제가 그 기억에 100원에 호떡을 2개 샀었어요. 10,000원이면 연봉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주는 거예요. 우와! 막 수지 맞았죠. 술 취하면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아요. 그 취한 가운데 진짜가 아닌데 자기는 넓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술 깬 다음에 현실을 자각할 때 아닌 거죠. 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게 내 인격으로 진심으로 베푼 것도 아니었고 후회만 남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용돈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창식이 엄마 피해 다니기. 왜냐면 당신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집지마. 너 어제 창식이 한테 10,000원 받았어. 너 갖고 와. 이렇게 수고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창식이 엄마한테 안 걸리는 애만 이제 그 10,000원을 평생 줄 수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의학할 때는 세상이 자기 것 같고 관용 있는 사람 같고 베푸는 것 같지만 허상인 거죠. 허상.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허상. 하나님이 나 없이 안 된다. 정말 그렇다. 탕자의 비유가 여러 가지를 표시하지만 탕자의 비유가 이게 있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 읽었고 그 재산을 들고 아빠한테 갇혀있지 않고 자유로우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가 봤더니 소모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와 기쁨을 얻어내려면 가진 재산을 계속 써야 돼요. 소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탕진한 다음에 친구도 없고 기쁨도 없을 때 아는 거죠. 나는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 탕자의 비유가 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으로 승부를 했을 때 과연 안식이 만들어질까? 확신되는 순간도 있어요. 즐거운 순간도 있어요. 취한 것 같이 기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때 있어요. 근데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단다. 즐거웠지? 다 토하고 있지 않냐. 기쁘디? 더럽다. 친구들 어디 가니? 상 채워주는 사람도 없지 않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5절이에요. 왕관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 앞절에서는 싸우거든요. 내가 너의 왕관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알아서 만족하고 세상의 폭풍보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유효하다를 아는 사람의 그 안정감, 그 사람의 관용, 그 사람의 행할 수 있는 것, 이거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존재인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걸 계속 연습시키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군대가 어디 있고 자식이 어디 있고 그럴 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아브라함을 커지게 하고 아들을 주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 앞으로의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는구나. 그 뒤에 자녀가 있든 없든 하는 거지 이것 전에 다른 것으로 화관을 삼지 않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안식의 포인트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거를 가져야 안식을 누리겠는데 이것 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찾는데 서브로 찾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나고 언약궤 메고 나가는 거랑 똑같죠. 전쟁 이기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한심한 모습이랑 하나님의 적극성이 같이 보여. 되게 신비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전체를 사랑할 줄을 모르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나 덧없는다고 놀렸지. 그래 내가 이제 이 덧없는 입술로 내가 이제 외국말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외국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의 말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모든 걸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외국말로 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큰일 났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안 듣고 있어서 외국어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얼마나 처참해요. 어차피 안 듣고 있어서 외국어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핍절한 상태에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소멸되고 있는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제가 중국에 단기 연수 갔을 때 되게 중국말 하나도 못할 때 갔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 옆에 붙어 있었는데 식당을 갔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중국 현지인들이랑. 근데 걔네가 막 뭐라 그러는데
좀 무섭지만 배고프니까 막 먹고 있었죠. 먹으면서 이렇게. 저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제 친구가 말 상대하고 있는데 말을 끝내고더니 친구가 밥을 안 먹어요. 왜 그래? 아우, 승질나서 밥을 못 먹겠어. 그런 와중에도 쟤네가 막 뭐라 그러니까 제 친구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독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민족적 비하, 외모에 대한 비하, 뭐 옆에 쟤는 뭐 다리도 짧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친구는 화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나를 욕하는 건 줄 모르니까 전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이런 상태. 여러분은 먹는 게 더 좋아요? 자신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모독 받는 줄도 모르는 상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지 감각도 없는 상태. 시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찔러도 아프지 못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무감각한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심판해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저는 이거랑 비교돼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우리 4주년 예배 때 여러분들 이 모양은 동양인으로 똑같으니까 몰랐겠지만 대만인 분 한 번 왔던 거 아세요? 대만인 분이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데 대만인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국에 일하려고 오셨다가 집이 인근인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음교회가 발견돼서 일단 온 거예요. 근데 한국말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줄 몰라다가 앉아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도 찬양이 곡조는 알잖아요. 가끔 자기가 아는 곡조가 나오면 너무 기뻐하면서 그 곡조 조용히 따라 부르고 설교 듣는데 한국말 몇 단어 빼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듣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복음 십자가 그 세 단어 가지고 버틴 거예요. 1시간을. 근데 그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 그렇지, 나 예수님 믿지. 십자가 믿지. 복음이 날 살리지. 여러분, 들리는 말로 해줘도 잔소리로 듣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안 들리는데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 3단어 가지고 1시간의 예배를 들끓으며 하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끝나고 가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저한테 말을 거는데. 그래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적이어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다행히 지구촌 교회에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가 다 있어서 소개해드려서 그 다음 주부터는 거기 가기로 했는데 잘 계시기를 바래요. 근데 저는 느낌에 이분은 아프리카로 보내놔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가? 저는 참 그 관계가 끊긴다라는 그 서글픔이 우리랑 하나님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슬픈 내가 있어요. 슬픈 괜찮아요가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관계가 딱 끊어지면 슬픈 내가 있어요. 관계를 유지하면 오히려 싸웁니다. 아니 난 그거 동의 못해. 민근아 이렇게 하자. 이거 선배님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근데 관계가 딱 끊기잖아요. 너랑 난 이제 아무 관계 아니고 난 네 일에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엔 내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슬프죠. 혼내도 그러세요? 기분 나쁘셔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선배님 알아서 하시고 너 마음대로 해. 슬픔 괜찮아요. 이게 말은 예스고 말은 오케이인데 관계가 없어요. 그 냉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없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찮지 않고 사소하지 않고 여러분과 진짜 끈끈한 아버지로서의 관계요. 여러분이 창조자요 구주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게 너 안 들으니까 내가 외국말로 해버린다 이렇게 어떤
그 승질을 부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승질을 부리시겠습니까? 그의 의부는 거룩하죠. 하나님 굉장히 묘하게 전력을 쏟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이러한 이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안 좋은 상태인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묘한 전력을 다하시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 뜻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니네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킬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명령과 말이 있을 거다. 그땐 니네가 어찌됐건 간에 어떤 말도 잔소리로 못 듣고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죠. 이게 절대 하나님이 지금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당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통해 너희가 붙잡히고 갈라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근데 그게 당해봐라가 아니고 너희가 말로만 듣던 신반을 몸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진짜다. 진짜라니까. 너희가 시체 같아서 찔러도 반응도 안 나는 너희에게 내가 전기 충격이라도 가해서 심장 뛰게 한 다음에 진짜고 진짜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아수르라는 이방 언어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봐. 아수르 보내서 얻어맞아. 이게 아니고 도대체가 듣고 있지 못한, 자기가 모독을 받아도 모독받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네가 내 말은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다른 애 통해서라도 말을 할 테니까 간호사 말은 듣겠지. 간호사 선생님 전기 충격 좀 해주세요. 전기 충격 주고 간호사 말은 듣겠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널 살려낸다. 아수르라는 다른 단어로 내가 너를 살려낸다. 이거예요 사실은. 심판이라는 게 정말 자녀 살리고 싶은 아빠 마음인 거죠. 되게 오늘 말씀 묘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별별 전력을 다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방을 통해서 심판했다란 말은 사실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강대국도 움직이시는구나.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과 행간과 또 모든 것들이 이방 언어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정말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돈독하시기를 바라겠고, 전 요즘에 그래요. 위기랑 상실감이 오면 주여 왜 나에게 위기와 상실감이가 아니고, 내 열심으로 안식을 내가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위기랑 상실감이 오면 은혜에도 기대게 돼요. 그래서 당장 조급한 게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번잡스러움이 너무 많아. 신경 쓰일 거 왜 이렇게 많아. 왜 또 이래. 내가 사랑을 잃었구나.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 사랑의 언어로 들을 거를 하찮게 여기니 잔소리와 번잡으로 듣는구나. 내가 사랑을 잃었구나. 모든 반항심.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납득하는, 내가 반한 부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 거시는 거 되게 많을걸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신앙적 개념은 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게 되긴 해요. 그게 다음 설교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되긴 해요. 저도 구체적인 거는 겪어가고 있어서 이제 좀 깨닫고 있지만 성경의 기자들의 기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기를 보시기 바라겠고, 끝끝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의 번잡함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걸. 진짜로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걸 정말 알 거긴 해요. 그래서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사실 이 시리즈가 세상의 기후를 알아야 단편적인 대응을 안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 주류와 기후에 맞서 싸울 수 있다를 알려드리려는 시리즈였는데, 시작하고 보니 세상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기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날씨 탓만 하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타를 좀 틀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후가 뭔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되지 말자라는 적용점보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기후를 보자. 왜냐하면 탕자가 되지 말자라고 해버리면 이미 탕자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미 탕자가 됐는데.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기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솔직히 우리 복음을 깊이 안 믿는 것 같아요. 복음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내 실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인데 늘 그렇고. 그래서 내가 계산했던 게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지나친 교만도 지나친 낙심도 다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그 낙심보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이 더 큰지를 모르는 거, 내가 손에 잡은 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여기는 거, 너무 큰 교만도 너무 큰 낙심도 복음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낙심한 분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낙심은 그냥 오거든요. 생각할 겨를 없이 오거든요. 다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낙심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격려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니 더더욱 큰 나락에 빠지거나 더더욱 큰 교만에 빠지거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복음의 기호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거를 보자라는 건 하나. 그러면서 부흥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넘치고 수가 불어나고 요것만 각인돼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되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하셔서 인간의 그릇된 사고체계, 즉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나를 안정시킬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아니거든요. 그릇된 사고체계, 그리고 자기의,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해낼 수 있어, 이 자기의, 아니면 부채의식, 이거밖에 안 돼, 난 망했어, 내가 이거 못 이루면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죄책감과 자기의.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큰 교만도 너무 큰 자책도 둘 다 복음이 없는 거라고. 근데 복음이 있으면 내가 실패하고 성공한 것보다 주님이 날 붙잡고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내 성공으로 교만하지 못하고 내 낙심으로 나락에 빠지지 않는,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의도 부채의식도 아닌 다 몰아내고 주님만으로 채워서 나를 깨트리는 지속적인 활동,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부흥. 전 그게 그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에게 열광적으로 움직이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세요라는 뜻이에요. 부흥.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답이 되면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위로와 견고함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네. 우리는 안식과 기쁨을 딴 데서 찾잖아요. 근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이 내 등불을 끌 것 같죠. 근데 폭풍보다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이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